우리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소망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떤 통치하에 있는 아시아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전역에 걸쳐 살고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베드로전서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아직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언제 그런 핍박이 이곳까지 올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었고 또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위로하고 또 소망이라는 편지를 보내게 된 게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나그네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중간쯤에 한번 나누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나그네여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냥 머물다가 떠나야 하는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소망이 덧없이 사라지기 쉽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소망은 그냥 있다 보면은 그냥 덧없이 그냥 시간에 따라서 훅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받고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로마의 핍박으로 긴장 속에서 지내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했던 이유는 소망을 가진 자들로 그러니까 소망을 간직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 소망이라는 게 그냥 간직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지만 그 상황에 밀려 소망을 빼앗아 가려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했고요. 소망을 간직한 자로 살기 위해서이죠. 핍박이나 고난과 같은 일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힘을 빼앗아가는 특징이죠. 핍박을 받고 고난과 같은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죠. 그 특징이.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갖추지 않는다는 건 내게 소중한 것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신을 지키지 못한 일의 결과는 언제나 방종과 영적 나태함으로 이르도록 하죠. 자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자세를 가지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음의 자세가 있고 누구를 만날 때도 마음의 자세와 어떤 우리의 모습의 자세라는 게 있죠. 공부를 하더라도 마음의 결단과 그 마음의 어떤 자세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자세를 갖추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자세를 갖추게 되면요, 그 마음에 주어진 소망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소망을 품은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방종과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자세를 갖추기 위해 항상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본문에서는 계속해서요, 주님 주신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얻은 소망이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소망,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이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소망이죠. 이 소망을 계속해서 항상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주님 주신 소망을 품은 자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기다리는 중 체념하지 않는 일.
1장 13절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뒷부분에 보면요,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무언가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빠른 응답, 빠른 일처리, 빠른 결과가 나오길 바래요. 참 이상한 거는 시험을 본 수험생들도요, 시험 결과가 빨리 내게 알려졌으면 좋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기다리는 게 그 긴장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돌아서거나 체념해 버리기도 하죠. 그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중 체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근거는요, 받을 은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이 받을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드러나실 때 13절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건 외부적인 일로 소망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신하다라는 건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진 내포의 명령분사예요. 그리고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건 소망을 온전히 고정시키는 걸 의미해요. 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다시 오실 때 영광이 주신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이죠.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우리에게 그때 어떤 은혜, 받을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날이 되면 모든 게 밝히 드러나고 주님 앞에서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는 것 그것 자체가 영광인 거죠. 우리는 그 영광을 그날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을 마주하게 되면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지만 사단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온전히 깨어지는 모습을 그날 보게 되는 거죠. 다시 오신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냐면 그 영광을 볼 은혜라는 거죠. 다시 오실 그날 살아나신 그 주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주님 앞에, 우리 앞에 주님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체념은 우리의 경솔한 자세인 거죠. 우리 눈앞에 밝히 드러나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요, 체념이 얼마나 경솔한 자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여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맛보는 영광은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체념하지 않아야 되죠. 베드로가 그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당부하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죠.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15절, 16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당부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본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해진다는 게 가능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완전히 깨끗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거룩은 전혀 죄가 없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데 초점이 있는 거죠. 흔히 거룩에 대해서 구별됨으로 설명을 해요. 구별된 삶, 구별된 모습. 그런데 우리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의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지를 보였지만 언제나 그 의지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거룩의 힘은 어디서 올까? 거룩은 우리의 의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떠난 거룩은 율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거룩하여질 수 없는 자신을 그 행위로 감싸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삶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게 거룩이. 그게 구별된 삶이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지만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정결하다 하고 자신의 소유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죄인들을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함으로 덮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거룩한 하나님 곁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곁에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거룩의 힘은요, 본디 거룩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칭하시고 자신의 곁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서 힘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거룩은 율법적인 행위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행위를요, 의로 여기게 돼요.
그 의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정죄해요. 어렸을 때 장로교회나 장로님이 계셨던 교회를 다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신 분들을 봐요. 왜 그러죠? 악순환인 거예요. 사랑하진 않는데 감투는 썼고 직분은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거룩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어떠한 직분이나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정죄하는 거예요. 악순환인 거죠.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을 말하기 위해 행위를 내세우고 거룩한 척을 해야 해요. 자신을 율법 안에 가두고 율법적인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룩과 얼마나 동떨어진 거룩인지 알아야 돼요. 율법적인 행위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면 다 지킬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마음 하나까지도. 근데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게 거룩이에요. 표현된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막 눈빛과 언어와 행실이 바깥으로 막 표출되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삶의 일부를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것 자체도 웃긴 말이에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삶의 일부를 포기하는 거죠. 이유는 사랑이라는 이유에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내어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모든 걸 내어주셨죠. 모든 걸 내어주신 그분 앞에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삶의 일부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포기되어지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뿐인 거예요.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포기된다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우리 안에 죄의 인식이 변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거룩은 사랑의 힘이지 율법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힘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서 거룩함의 첫 발을 내디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용서와 용납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힘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뜨겁게 만난 그날을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랑이 뜨겁게 부어질 때, 깨달아졌을 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해졌어요. 죄의 인식이 변하고 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죠.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사랑의 은혜이면 충분했거든. 그리고 그 후에 이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별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일부러 시험지 답안 외우듯 하지 않아도 되고 정해진 법을 지키듯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거룩을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사랑의 부재인 거예요. 사실 이러면 안 되지. 물론 죄의 인식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러면 안 되지 알게 되죠. 네, 이것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표현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시험지 답안지 외우듯 달달달 외우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사랑의 부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거룩은 강요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되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아무리 말해도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능력이 없거든요. 강요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하나님을 조금만 더, 지금보다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매일매일 누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감출 수 없는 그 사랑이 표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안타깝고요.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금이나 은 같은 사라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그 사랑이 은과 금 같은 것들에 밀려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은과 금을 더 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누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거의 없어요.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해요. 은과 금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거짓된 자들인 거예요. 정말 그래요. 오직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고 은과 금 같은 것을 더 원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거짓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은과 금만 구해. 우리의 사랑 고백마저 거짓되니 거룩한 삶이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과 금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았고요. 우리의 필요에 목말라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고 하나님의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자로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내가 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그건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게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짓밟아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본문 18절에서 21절을 보면 구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채찍에 맞음으로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그 대가를 설명합니다. 18절에서 21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은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대가를 무관심하게 여기는 일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무관심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을 봐야 해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짓밟히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아무런 값어치 없는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은과 금을 더 원하는 우리로 인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눈이 열려서요, 체면이 아닌 소망을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삶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거룩함이 나타내어지는 거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